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본의 일환이라 요셉이 몇 세요? 17세. 그러니까 17세의 형들에게 팔렸고, 오늘 본문 46절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라.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지나온 이 시간들, 그의 요셉의 지나온 이런 인생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큰 불행을 만난 인생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엎드리는 꿈을 꿨는데 그는 저 밑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마치 돌아가고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장 빠른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가 총리의 자리를 앉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한 한 성도로서 성도의 본을 보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성공하는 것, 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냥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마치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이미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마포,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의 의복을 입었다가 죄수의 복을 입었다가 이제 그것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요, 안정된 삶을 찾은 것이죠. 이제는 부유하고 풍요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삶의 이유거나 목표가 아니었고, 요셉의 삶의 이유,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 하나님이 자신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들이 엎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37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그가 본 것, 하나님이 그에게 담아두신 계획은 형들이 그에게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면요, 형들만이 아니고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그러니까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나와 내 어머니가 그리고 형들이 너에게 엎드린다. 하나님은 부모들까지도 자신에게 엎드리는 그런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꿈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나오는 것. 그리고요, 결국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이,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기 전에 이집트로 이주하고, 그리고 그 이집트 안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셉은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나 풍요나 안정된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냥 덤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삶에 대한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단순히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그리고 풍요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제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 보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소리가 울리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 곳은 안 울리십니까? 울리죠. 네, 소리가 지금 계속 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으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풍년을 만날 때도 있지만 큰 흉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미끄러진 그 내리막 속에서 그리고 풍년이 아니라 흉년 속에서 진지해지고 도울 일을 찾게 되고 살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해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두째 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그리고 도울 일을 찾아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54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한 이제 7해 풍년이 있었고요. 그 풍요로운 때에는 뭐 누구를 찾거나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거나 살 길을 구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정직한 길, 옳은 길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요.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2년쯤 되었어요. 그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제 그때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삶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55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사람들이 55절요. 바로에게 사람들이 갔는데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한테 가라. 살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는 이집트의 왕은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56절, 57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창고를 열고서 이제 생명을 기근을 만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삶의 기근 속에서 그들에게 창고를 열고서 생명을 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극적으로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저는 아마 가장 먼저 보디발의 아내를 족쳤을 것 같아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리고 뻔히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를 옥에 가뒀던 보디발까지도 저는 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저는 아주 화려한 군대들을 이끌고서 형들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렸을 것 같아요. 나한테 엎드리게 했을 것 같아요. 죽이거나 아니면 복수를 했거나. 그러나 요셉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공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때 바로는 그들을 요셉에게 보냈어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인 기근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갈급해하고 있고요.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속에서 영적인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는 요셉에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보시면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결국은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살겠다고 바로에게 부르짖었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보냈던 것처럼 영적인 기근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열어서 우리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살게 할 영원히 살게 할 영적인 양식을 주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들은 지금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양식이 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뭔가 살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3장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셉 안에 소원을 두고 요셉 안에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냥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이라는 방식으로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명확하게, 어떨 때는 어렴풋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단기적인 목표, 어떨 때는요 장기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소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서 그리고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으로 두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그 역경과 많은 어려움 그 시간을 지나서 결국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바로는 그를 자신의 나라의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역경들을 다 지나서 결국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셨습니까? 예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더니 결국은 바로 앞에 서고 결국은 바로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요셉은 아마 우리에게 너희가 더 대단하다. 너희의 그 굴곡진 인생들과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결국 너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앞에 선 이후에 너희는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육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의 양식이 없어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치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